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적,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람과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또 다른 것은 28절부터 가다라 지방, 이방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 무덤 사이에 이제 있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람과 파도가 외적인 풍랑이라고 하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내면의 큰 인생의 풍랑과 황폐함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악한 세력은 이제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어떻게든 혼돈을 일으키고 아주 황폐하게 하고 한 사람의 삶을 집어삼킬 정도로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외적인 풍랑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풍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자,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같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험한 세상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조용하던 갈릴리 바다가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여러분, 이 잔잔하던 호수가 풍랑이 치면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파도가 덮입니다. 정신이 없죠. 그것도 한밤중에 너무너무 힘들죠. 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보면 정말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장 1, 4절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다음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또 14,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날이 저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며 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지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예수님 안에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 큰 풍랑 앞에 너무 무섭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깨어 있을 만한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무실 정도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고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좀 쉬시면서 해야 되는데 쉬실 틈이 없고 이동할 때 주무십니다. 배. 근데 너무 놀이 크게 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깨우기 싫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풍랑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데 능수능란했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또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에는 우리의 통제로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터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리스크가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렇죠. 주여. 예, 퀴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앞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했던 고백과 대조가 됩니다.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주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면 하다 안 되면 다음에 다 때려치고 다른 데 가요. 점집도 가고 불상도 찾고 큰일 나죠. 전에 한 무속인이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 점집에 드나드는 손님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가 기독교인이면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구하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거 찾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망, 그런 주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앞에 나와 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 같은 이 배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깨워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막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고르시는 것 같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여간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좀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자,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이 저 풍랑과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고 있는 거죠. 풍랑이 난리를 치고 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가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나 이야기랑 또 비슷해요. 요나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풍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막기 위한 풍랑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풍랑도 종류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 있고, 이 풍랑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일으키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풍랑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풍랑이 그럼 왜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 가는데 일어났냐는 거죠. 쓸데없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가시는데,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이야기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벌벌벌 이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인생의 완전히 큰 풍랑과 파도로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귀신이 알고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여기는 나오지 않나요?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여기 이 귀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이 군대는 한둘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여기에 아예 이 지역에 또아리를 들고서 아주 이제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려고 이 가다라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귀신들이 이렇게 이 성읍의 문화와 또 사상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장악하며 자기들 맘대로 쥐락펴락하며 사람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오지 못하게 풍랑과 파도를 일으키며 막 난리를 치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다라 지방을 향해 갈 때 귀신들이 이 조짐을 알고 난리를 치며 발악을 하며 모독에 저항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는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보면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이 파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같으면 딱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네.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 야, 좀 살살 깨우지 그랬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풍랑이 난리를 치는데 제자들을 딱 보시더니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파도부터 잔잔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부터 얘기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큰 풍랑과 파도도 예수 앞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인생에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풍랑과 파도 무섭습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주님이냐? 그러면 풍랑과 파도보다 큰 주님으로 보아라.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풍랑과 파도가 너무 크니까 마지막 보루 예수님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풍랑과 파도가 올 수 있으나 그 가운데도 예수만이 제일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예수만을 붙들고 풍랑이 쳐서 뭐 배가 뒤집혀도 뭐 예수님과 같이 뒤집히면 끄떡없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든 다시 혹시 모르죠. 뒤집혀도 예수님이 그냥 풍랑에 이렇게 삼켜지는 게 아니라 풍랑 위에 둥둥 떠서 주무실 수도 있고 제자들도 안 가라앉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둥둥 떠서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크다. 요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합니다. 네,
고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 26절에 아주 잔잔하게 됐다. 여러분, 아주 잔잔했다는 건 그 난리를 치던 파도가 뭐 조금씩 치다가 아주 살살 치다가 완전히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꽥 하고 죽은 것처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예수께서 한번 명하시면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본거지를 향해, 가다라를 향해 가십니다.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을 하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님 앞에 온 천하 만물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를 주로 모실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죠. 이 귀신들은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무덤 사이에,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죽어서 묻는 사망이 음침한 곳입니다. 거기서 둘이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몹시 사나워 아무도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낸 거죠. 자, 이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 더 뒤에 가서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한 게 누구냐? 마귀예요.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마귀, 예수님이라는 걸 마귀들이 알고 딱 보자마자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요. 14장 33절. 자,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같이 걷다가 빠져가다가 예수님 붙잡아서 살려주시고죠.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때서야.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앞서서 딱 보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귀신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귀신들도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거기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32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이 말은 좀 뒤집어서 번역을 하면 가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나가버려라. 이 한마디에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이 뭘로 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16절에 무엇으로 쫓아내십니까? 예수께서 8장 16절 중반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떼에 갔더니 돼지들이 난리를 치면서 막 산비탈, 이
갈릴리 호수비탈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거나 멸망시키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이 돼지 짐승한테 가니까 본능에 따라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능에 따라 돼지들이 행동하니까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가 들어오면 이 생각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서 막 저항을 하다가 예수의 능력이 없어도 막 저항하다가 황폐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그 사람을 죽여가는데,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는 이게 제어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죽어버려. 이게 마귀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결박된 거죠. 이게 결박된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마귀한테는 무저갱에 갇히는, 무저갱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저갱은 저 어딘가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 현장 가운데 마귀의 세력이 꼼짝 못하는 결박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온 시내가 34절에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주셔야죠. 근데 돼지가 다 죽은 걸 보고 너무 겁나고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너무 무서운 예수님, 너무 부담되는 예수님,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내 나름대로의 안정된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거부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들이 이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만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운 능력과 함께 이런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죠. 능력은 좋습니다. 권능도 좋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건 부담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나의 주로 모시고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풍랑과 파도 가운데도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삼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받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